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지저분하던 수염을 잘랐습니다. 네, 뭐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 설 명절은 잘 보냈나요? 네, 우리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는 다시 가스페 프로젝트 공과를 시작하니까 우리 이전에 받았던 친구들은 자료를 잘 준비해서 또 함께 저학년, 고학년 나눠져 있으니까 예배 후에 또 공과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예배 인증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인증 이벤트 이제 다시 추첨도 할 예정이니까 꼭 공과를 보고 공과에서 하라는 대로 인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함께 예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성경 목록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엘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처음 하는 찬양인 날마다를 찬양하실 건데요. 오늘도 우리 도봉구에서 율동을 제일 잘하신다는 두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수! 네,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율동 배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주님 만난 날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날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 곡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이 찬양 가사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은데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네, 창세기는 성경 제일 앞에 있죠. 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어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무엇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한 가지의 비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누구의 비유일까요? 네,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도 이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되지 않고 귀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저리 가!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거절을 당하면 부끄러워서라도 다시 찾아오지 않을 텐데 이 과부는 또 재판관에 찾아옵니다. 이 재판관이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지 끈질기게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이 어디를 가든지 자꾸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고 막 기겁을 하는 거죠. 과부의 절박함이 그에게는 귀찮고 괴로운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중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과부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정반대의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꾸 열심히 간구하고 구해야지만 우리의 기도를 겨우 들어주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르게 우리의 억울한 일과 우리의 힘든 마음을 아시고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기도 열심히 했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다시 원래 공과의 순서대로 돌아와서 가스펠 프로젝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희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땅으로 가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시큰둥하면서 아이 뭐 그거 따른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듣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엄청난 위험을 닥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자손과 짐승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복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였는데 99세가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을 그런 나이에도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평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 약속하시는 자녀를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때는 아직 아브람이었어요, 이름이. 아브람을 밖으로 나가게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13살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 하나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아팠겠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칼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찌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릴 한 양을 준비합니다. 자, 이 사진 우리 익숙한 사진이죠. 우리 그 색연필로 열심히 그렸던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진은 목사님이 이번 설 연휴 때에 강원도 삼척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잘 찍었죠? 사실은 해가 떠오르는 사진을 찍고 싶어서 갔었는데 아쉽게도 구름이 많아서 해가 뜨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위의 하늘이 아닌 아래의 모래입니다. 이 넓은 바닷가에 수없이 많은 모래들이 보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했기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만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이런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은 농사를 짓는 부에세바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짐승들이 막 혓바닥을 내밀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죠. 이 부에세바라는 지역은 비가 내리면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 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 되어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소에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이 부에세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삭 역시 이 부에세바를 떠나 남쪽에 있는 이집트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네.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면서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약속을 지키셔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네, 따랐죠. 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에세바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삭이 많은 곡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고 시기심과 질투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파놓았던 우물을 막아버리고 심지어 이 우물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삭을 내쫓아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의 미움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면서도 이삭은 땅을 팔 때마다 이 물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또다시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가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기간 기다림 끝에 낳은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고요. 자, 이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라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도 바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무려 20년이나 기다린 그 긴 기다림 끝에 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웠던 거예요. 자기가 먼저 막 나오겠다고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형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허락해 줍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너무 재밌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렇듯이 이 이삭은 굉장히 욕심이 많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려고 가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크게 되었을 때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형 에서는 집 밖에 나가서 놀기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몸이 굉장히 붉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붉었고 피부가 털옷과 같았다고 합니다. 피부가 털옷과 같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온몸에 털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야곱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지도 않고 맨날 집에만 붙어있는 집돌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성향이 전혀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에서는 어른이 되어서 뛰어난 사냥꾼이 됩니다. 많은 들짐승들을 잡아왔는데요. 곰이고 돼지고 토끼고 할 거 없이 많은
짐승들을 잡아옵니다. 아버지인 이삭은 이 에서가 잡아온 들짐승을 요리해서 주는 걸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반면 이 어머니인 리브가는 맨날 집에만 붙어 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맨날 이제 집안일을 돕는 거죠, 그죠? 근데 어느덧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눈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죽을 날이 가까워 오게 됐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죽기 전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맏아들의 권리인 장자권을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조용히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네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죽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빨리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다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는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가서 사냥하러 간 거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리브가가 몰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꾸미냐면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 장자의 권세를 누리도록 복을 받도록 야곱과 거짓말을 해서 이삭을 속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 대신 이삭이 좋아하는 염소 고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그 사이에 이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야곱의 손과 목에 이렇게 둘러주었어요. 아까 에서는 뭐가 많다고 했죠? 피부가 털옷과 같다. 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이삭,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염소 고기를 가지고 이제 이삭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야곱도 너무 겁이 났지만 그럼에도 어머니인 리브가의 말을 듣고 자신도 이 장자권을 받고 싶다는 욕심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연기를 하게 되죠. 뭐 에서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막 성대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목소리를 깔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좋았어요, 에서예요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그 몸을 만져봤을 때, 진짜 털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자기는 이 에서에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에서가 아니면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형을 대신해서 이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서가 받아야 할 맏아들의 권리를 도적질하게 된 것이죠. 이를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사냥을 해온 에서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와서 이제 요리해드렸으니까 저한테 축복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러한 장자에 대한 축복은 오직 딱 한 번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에 했었던 축복 취소하고 다시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이놈이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성질을 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아니죠. 야곱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에게서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긴 했지만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형을 피해서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외산천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굉장히 비참했을 것 같아요. 언제 형이 자신을 쫓아올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에 진짜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엄청나게 도망을 갔겠죠. 그러니까 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다리를 붙들고 이제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됐는데 뭐 잘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자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있는 돌 아무거나 베개로 삼아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무엇을 보냐면 꿈에서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는 내려오는 그림만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지금 네가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며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고 너를 통해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희를 지켜주고 너를 떠나지 않으며 항상 함께 있을 거라. 그리고 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안전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바벨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자라고 했지만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말씀에서도 내가 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한 일은 뭐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혼나고 오히려 경고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야곱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열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잠들었었던 이 돌을 이제 기둥처럼 세로로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야, 나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무사히 다시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이 보이는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야곱이 꿈속에서 본 이 사닥다리, 이 사다리의 역할은 무엇이죠? 그림에서와 같이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역할도 하지만 밑에서 올라갈 때에도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사다리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 위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야곱을 찾아오시기 위해 스스로 이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시기를 맨날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받아 먹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큼 우리 역시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목사님이 거듭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주님, 제 안에 나는 이런 욕심들과 나쁜 마음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저 친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그 친구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에 힘쓰는 유선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주님의 보여주신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항상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기에 힘쓰는 우리 유소년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